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부흥회입니다. 네. 특세 마치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나면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요.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어려운 나라들은 더 어려워져서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지구의 기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쉽게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2030년이라고 이야기하던 위기가 이제는 더 당겨졌다라는 그런 위기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부분, 세계적인 부분에서만 산 넘어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산 넘어 산인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의 산 넘고 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취업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요. 취업의 산 끝나면 결혼의 산, 또 결혼의 산 넘고 나면 가장으로서의 그 산을 또 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면 이제 좀 홀가분해지겠지, 이제 숙제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퇴직의 산, 노후의 산, 나중에는 우리가 참 넘기 힘드는 건강의 산까지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가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인 조용필 씨가 몇 년 전에 한 인터뷰, 자신의 삶을 두고 인터뷰한 제목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조용필, 내 인생은 산 넘어 산. 어머니가 가장 큰 힘이었다. 산을 넘으면 들이나 평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왔다. 이것이 내 삶의 연속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우리네 삶은 어떨까요? 우리네 삶. 오늘 본문에는 산 넘어 산은 아니지만 강 넘어 강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난다는 거 1년 인생에 딱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하고 갓
만났던 큰 바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만나는 사건은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만난 상황입니다. 40년 만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40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똑같은 강을 만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걸까요? 40년 전에 겪었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그 자녀 세대에게도 똑같이 겪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이 그때처럼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요단강물이 차고 넘치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홍해를 건널 당시에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고 양쪽에는 협곡이 서 있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길 없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군사들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죽일 살기를 띠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거기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요단강은 항상 차고 넘치는 강 아닙니다. 오늘 15절에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3월, 4월, 양력으로는 3, 4월, 때로는 4, 5월이라고 얘기하는 강이 넘치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 이스라엘은 이때가 우기라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헬몬산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시기, 헬몬산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다 보니까 그 차디찬 물이 지금 요단강에 차고 넘치게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우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마가 일정 기간인 것처럼 우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평소에 비 잘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우기의 요단강의 수심은 3m에서 4m가 됩니다. 넓이는 1.6km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우기에 건너야 되는 걸까요? 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 평소에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깊이가 1m 정도 되는 강입니다. 제 키가 2m 정도 되니까 제 허리 정도 뭐 올까 말까 할까요?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깊이입니다. 폭 3m 정도, 30m 정도 되는 그런 평소에는 그 정도 강입니다. 깊이 1m에 폭 30m 정도면 그래도 건널만 하지 않을까요? 굳이 깊이 3, 4m에 1.6km나 되는 굳이 이 우기에 건너야 하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언제 건너야 되는 걸까요? 굳이 이 장마 기간에 그걸 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장마 기간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굳이 이 장마 기간에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가 있는가?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시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이 항상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넘쳐나서 야, 더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차라리 지금 그냥 건너자,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40년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두 달 더 기다린다고 특별히 더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우리를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난번 홍해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 만나게 하고 있어 라고 목적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 때 함께 해줬던 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 이번에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것이 적고
약갈치는 모르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 옆에서 그거 똑똑히 봤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전쟁에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만났던 홍해, 여호수아가 만났던 요단강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를 또 그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지난 홍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우리는 늘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 잘 안 바꿉니다. 왜요? 지난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그 방식 그대로 어떤 일들인지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홍해 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내가 초신자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홍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요? 마른 땅이 된지라.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그냥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벽처럼 세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풍이 계속 불어서 축축한 바다까지도 완벽하게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어디 있나요? 그냥 손만 내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방법이 지난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홍해 때와는 다릅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다 갈라놓고 말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먼저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단정짓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속에서도 항상 다릅니다. 때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때로는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눈을 가려서 앞을 못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내가 단정해 놓은 나한테 역사하신 방법으로 옆에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방법, 가장 합당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40년 전에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상태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먼저 내디딘 믿음의 한 걸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에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디도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니 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먼저 그 발걸음을 한 번은 내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17절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 때하고 똑같습니다. 마른 땅 다 말려서 결국 건너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던 요단강이 멈춰서기 시작한 겁니다. 북쪽 25km 지점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요만큼 열린 것이 아니라 큰 폭의 길이 눈앞에 열립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홍해 때처럼 넓고 탄탄한 마른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중간에 서 있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발바닥으로 먼저 요단강물을 내딛어 밟는 것,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에 잠기는 것,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발만 보지 우리의 어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만 바라보지 내 어깨 위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시는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어깨 위에 누가 계시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높은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자주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예화, 자주 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내 아들 이야기입니다. 막내 아들이 6살 때 자신과 함께 이렇게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골목 아래에서 5학년짜리 형아 한 명이 그 골목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막내 아들이 그 형아를 보자마자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